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이제 고난이 주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핵심 구절은 68절로 보게 됩니다. 주는 선하사 선운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이 아니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 고난이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부터 출발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가르치시는 거죠. 65절부터 72절까지 보면 말씀에 연관된 단어들이 계속 등장해요. 볼까요? 65절에 말씀이 나오고요. 66절에 계명이 나옵니다. 67절에 말씀이 나오고 68절에 율례가 나옵니다. 69절에 법도가 나오고 70절에 주의 법이 있습니다. 72절에 율례가 나오고 72절에 입에 법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시편 가운데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전달하고자 했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온전히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구절마다 이제 말씀이 있으면은 유익이 뭐가 있죠? 규칙이 있으면은 외우기가 쉬워요. 외우는 것이.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이제 암송을 위주로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거고요. 또 암송 읽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규칙이 있으면은 암송하기가 이제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새기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65절 볼까요? 그러니까 핵심 구절은 68절이고 68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내용들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68절이 허리에, 그 본문 가운데 허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움직이시거든요. 성경을 통한 약속대로 우리에게 아주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냥 뜬금없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악이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정건에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 날마다 심판하셨으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대하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기 합당하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대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 이게 뜬금없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또 말씀의 구절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일하심이 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66절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명철과 지식을 가르치셔서,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전화할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먼저 이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있어서 해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기준을 두고서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세상적으로 개미처럼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좀 만족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후회 없이 내가 하루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좀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되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그렇고 가정에서 또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각각의 이제 직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다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 주셔야지만이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실수하고 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감리사 직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한 2지방 정도는 이제 열심히 감리사님들이 이제 어떤 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감리사님이 해결 못하면 그 뒤 이어서 지방에서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그 재산권이 많이 이제 연결이 돼요. 재정과 또 많이 연결이 되고 이 재정과 연결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오늘 이제 감리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1년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서 갔다 왔는데 한 교회 제 목사님 은퇴하는데 이제 후임자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청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현재 은퇴하시는 담임 목사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이게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좀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쨌든 문제가 생기는 걸 보니까 또 감리사 입장에서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어려움들이 좀 있는 거죠. 치리하는 교회들이 또 잘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한 가지 한 가지 잘 또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갈등과 이 분쟁이 이제 사라지고 그 안에서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실수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실수한 그것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내용들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내용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명철과 지식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린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온전한 선택을 해요. 온전한 생각을 하고 온전하게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고난 생각하면 정말 잊고 싶고 피하고 싶고 정말 악몽과 같은 순간이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난을 보니까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해석이 되어야지만 그 안에서 또 새 먹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고난이 해석이 안 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모습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할지, 오늘 시편 기자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유익이구나. 잠깐은 힘들어도 말씀대로 움직이고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두 갈래 길이잖아요. 인생은 계속 두 갈래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 이 두 갈래의 길이 하나로 일치됐을 때 우리가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중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는 고난당하고 보니까, 고난은 왜 당합니까? 선택을 잘못했을 때에도 이제 고난당할 수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가 생각과 내 관점대로 움직였을 때에도 고난당하게 되거든요. 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다라는 사실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이 해석이 되었을 때에 말씀대로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67절과 68절을 연결해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로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래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근데 어려움의 순간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과 예비하심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선하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그 존재함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지금 가르치소서라는 내용이 또 강조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또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선하시다라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바람에 고난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 안에서 또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요,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 허락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 어떤 예언적인 사역들 가운데서도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주께서 보증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들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향한 그 선하신 그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선하시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확증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선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항상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뭘 계속 하려고 해요. 주님보다 앞서서 하려고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조롱당합니다. 아버지보다 앞서 나가다 보면 조롱당해요.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주께서 주님,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더 올려야 되죠? 계속. 절대 들리질 않아. 네. 준비가 돼 있으면, 네? 아, 오늘 부모님 피곤하셔서 오늘 나를 사용하신다 보다. 오늘 내가 이 한번 바쳐서 잽싸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야지. 네? 물론 꿈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굴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누굴 사용하시겠어요?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 인생 바빠가지고 주의 뜻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직 아버지께 주시는 복만 바라면서 사는 이들, 주께서 누굴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에 머뭇거리고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만 좀 헌신하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면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고난의 때는 이길 수가 있어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인생이 한참도 모르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하지만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씀 없이도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지어 나를 치료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지금 교만한 사람과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대조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존귀함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이 계속해서 구절구절마다 묻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을까?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눌려있고 기쁨과 소망함이 없을 때에 이 말씀 한 구절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확신이 들고 내 마음속 기쁨까지 이 말씀이 이제 인정이 되고 말씀이 더욱더 그냥 평상시 봤던 말씀이 내게 더욱더 새롭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요. 보고 듣고 접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육적으로 살리고 영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말씀 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을 살찌우게 하고 기쁨과 소망함도 갖게 하고, 근데 아무리 말을 듣는 것에 그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한다는 것을 인식을 못 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자 하고 그 말씀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지킴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유익과 은혜와 평강함이 무엇인지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서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은다는 게 무슨 얘기죠? 내 마음이 있는데 잡다한 것이 계속 이제 그 안에 끼는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방간. 본질이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것 때문에 쌓이고, 들리는 것 때문에 쌓이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받고, 사람 때문에 받고, 돈 때문에 받고, 관계 때문에 받고, 계속 스트레스가 몰려와요. 사람이 그 모든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루어 가세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열받으면 잔다는 사람이 있고 열받으면 먹는다는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생의 다양한 문제 가운데 다양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삶에 있어서 공허하고 마음속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누구나가 다 이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하루하루 사는데 이거 맨날 하는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설교 준비 이렇게 한다고 이거 어차피 다 잊어버릴 텐데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큐티할 때 주일 피곤해가지고 나눔을 못했어. 그러면은 월요일날 나눔하다 보면 주일 설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근데 당당해. 왜?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 하루가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 하루가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열이 받는 것 같아 갑자기. 말씀의 유효성은 하루를 못 간다는 건가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게 현타라고 하잖아요. 그 올 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럴 때가. 설교는 준비해야 되는데 항상 목사님들은 설교 참 부담이잖아요. 계속 해야 되니까 부담은 다가오는데 어쨌든 목회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행한 만큼 어떤 열매로 다가오지 않을 때 정말 공허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들을 수고하고 힘썼는데 그것이 결과가 그러니까 땀 흘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공허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한 이들이 이게 번아웃이 오고 탈진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 순간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쌓이는 것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움이 계속 생기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즐거움을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막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셈을 얻어야 되겠다.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오늘 막 스트레스 받는데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뜬금없는 거로 다가와요.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누워있어야지 이게 더 어울리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뜬금없이 들려지냐고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안 해본 걸 좀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드라마 계속 보면 이게 안 피곤해요. 더 피곤하지. 거기 몰입하다 보면 내 인생의 문제도 많은데 드라마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긴장 있잖아요. 긴장이고 해결되고 긴장이고 해결되고 그 긴장이 해결 안 되고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일주일이 지속되잖아요. 물론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인생에 있어서의 항상 좀 다른 것들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도대체 물론 시편 기자에게는 넷플릭스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더 봤을 수도 있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안에 있는 이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 인생에 있어서의 공허함들, 공허함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없고 안 되면 있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삶의 여정 자체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육적인 것만 가지고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영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만 계속해서 풍족하게 나아간다고 한들 뭐가 됩니까? 마음이 살찌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71절 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 육의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 처음 시작과 이제 후반에 마무리하면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난이 유익으로 다가옵니까? 고난이 유익으로 다가오십니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고난이 유익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들, 또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해석했을 때 이게 유익이었구나.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의 소중함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일 기도회나 어떤 간증 집회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해석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소유하게 됐다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보다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삶이 해석되었을 때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도 발견하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즐거울 때 보면 더 좋겠지만은 힘들다고 해서 그냥 누워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자 했을 때에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해석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셔서 주님 원하시고 반하시는 일들, 또 그 일들이 지혜로서 내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좀 기대함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이전에 몰랐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지혜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지혜가 없거든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이거 끊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의 입의 법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의 법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금값이 70만 원을 가든 100만 원 가든 그거랑 상관없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는 소망이 드십니까? 몇 번 더 해야 될까요? 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세상에 수많은 금, 은보다 하나님 말씀의 법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난 법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생에 있어 기쁨이 되십니까? 뭘 하면 기쁘세요? 그것을 했을 때 기쁨이 내 영혼까지라도 즐겁게 하는 온전한 기쁨입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잠깐 도파민을 자극하고 사라지는 것들. 환경은 계속해서 공허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게 하고 사람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을요, 말씀 없이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온전한 관계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또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졌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큰 은혜인가.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목회도 이전에는 정말 신학교 들어가기 미어 터질 때가 있었거든요. 초 들어갈 때도 제 생각에 4대1인가 경쟁률이 4대1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부흥하는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로 몰려들었고 이 시대 가운데서 주의를 행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쓰임받고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귀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분명히 있거든요. 참 어려운 일들 만날 때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없을 때에 아버지 앞에 받을 상급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더 지켜봐 주고 계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 특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더 경험하게 되고 또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약할 때가 강함 때 또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이 유익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인생에 힘들고 공허할 때 오늘 본문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제는 조금 바람 불면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리저리 나부꼈다고 한다면 이제는 태풍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더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서 있는 자리에서 더 뿌리를 내리고 깊이 주님 묵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한 구절만 더 이야기하면은 71절 보면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의 원어를 직접 해석하면요. 규례를 배우려고 괴로움 당하는 것이 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내게 좋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알게 된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들 자체가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내 인생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급한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사랑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소망하게 하시고 악한 영의 공격 앞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러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